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찬양,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 놀랍고 놀랍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으신 분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살리시고 저희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먼저 믿고 먼저 빛을 반사하여 증인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손이 참으로 크고 놀라우십니다. 저희들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한 해 동안 살았는지 돌이켜볼 때 부끄러운 점 참 많이 있으나 주님 은혜 때문에 더더욱 힘을 내어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복되게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들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말씀 나누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사 주님 따라서 더욱더 용기 내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 흘리고 괴롭고 어찌할 바 모르는 답답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저희들을 이끄시사 예수 그리스도 기억을 굳건하게 새롭게 하여 그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하시려는 그 뜻, 그 다스리심, 그 나라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69장 찬송입니다. 온전한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전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처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함하는 밝은 불, 저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내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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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제일 마지막 장 150장 말씀, 시편 150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고 마지막 날 이 찬양하는 시 150편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제일 마지막입니다. 한 해 마무리이면서도 시 150편 이 마무리를 읽습니다. 어쩌면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이 시편 구조와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모두 축복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한 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녁에 만나서 예배드리면서 새해 맞이하고 헤어질 때 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헤어질 것입니다. 시편하고 꼭 닮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무리할 때 시 150편을 읽습니다. 찬양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시작은 복을 사모하고 복을 바라고 축복하면서 시작을 하고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 우리 인생 여정도 이와 같이 찬양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것을 오늘 시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 150편 말씀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인생의 희노애락, 여러 탄식, 간구하는 거,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만 해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참 어렵고 낮고 힘들고 이 삶의 애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나가는 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겸손하니, 가난하고 어려우니, 지금 슬프고 답답하고 괴로운 처지에 빠져 있느니, 그들이라는 것이 다 그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근데 시 150편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탄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요. 저 지금 낮은 자예요. 저 지금 핍박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도 기도 보따리 한 보따리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찬양하라. 찬양하라. 한 10번 가까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0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귀중한 삶의 빛이 있는데, 모든 것의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마지막 날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그 모든 사람 마지막의 응답은 시 150편 찬양 외에는 그 아무것도 남을 게 없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남을 것은 찬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똑똑하게 알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죠. 그런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님께 찬양으로 응답하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 우리의 인생과 같다. 마지막 이 150편은 복으로 시작하고 또 시편 구절 구절마다 탄식이 있고, 원수 앞에서 우리의 혹독한 처지 앞에서 괴로워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고 탄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시편들을 쭉 오면서 마지막에는 찬양을 하고 있다.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응답이다. 그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나누는 말씀입니다.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하루 꼭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눌 것이 있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그의 지극히 위대하신 것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 특별히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 전능하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위대하시다. 마지막에는 결국 이 둘로 표현이 되는데, 이 둘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속에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좀 명시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형식의 시편은 아니지만, 찬양하라 하는 그런 문장 속에 아주 수줍듯이 들어가 있지만, 이 2절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또 1절 말씀에도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이게 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피조 세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위대하신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늘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까지 오고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설명을 한다 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아십니까? 제가 복 있는 여행할 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완벽하게 깨닫는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일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생님이었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딱 붙잡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뭐든지 딱 규정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일 수 없다. 그분이 이제 하신 그분의 사상이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다 규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논문을 다 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 이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왜곡되고 하나님을 잘못 얘기하는 그런 우려들을 자꾸 가려내는 작업이 겸손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할 수 있는 일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첫 번째 대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다. 그 모든 것들은 뭐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까? 찬양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의 결국입니다. 절정입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안에도 이런저런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응답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다. 하나님은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하면서 빠진 게 없나? 하나님은 이런 분.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가 이런 분이다.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감히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완벽하게 아셨습니까? 한 해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 끝에 찬양함으로 완성이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찬양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경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배운 것이 완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해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수치스러운 일 당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 당했을런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지금도 그것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괴로운 일, 답답한 일, 별 일들 지금도 여전히 겪고 계시는 분, 다 지나온 일이 된 그런 분들 다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1년 내도록 얼마나 열심히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해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생의 경험 또 신앙의 경험 이런 거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참 부드러우신 분이다. 나에게 참 어떻게 이렇게 관대하신가. 은혜로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어떤 삶의 처지 경험에서는 하나님은 참 딱딱하다. 하나님은 참 냉정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경험을 다 했지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규정하는 한 우리는 올바르게 산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또 책도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교리의 어떤 책을 많이 읽으셨든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 섣부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무리는 뭐냐? 시편이 가르쳐 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시 안에서 다 쏟아놓고 마지막 발걸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진정으로 잘 드렸다면, 말씀을 진정으로 잘 들었다면,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많은 신앙의 책, 그리고 교리의 어떤 책,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면,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도 어떤 실제적인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을 많이 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 공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령님을 잘못 체험하신 겁니다. 스스로를 잘 겸비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것은 어떻게 응답이 돼야 되느냐? 찬양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지나온 삶, 지나온 하나님과의 만남, 지나온 나의 지식적인 여러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애를 썼던 것들, 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삶의 마무리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 나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옳다. 하나님 옳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 재앙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삶의 경험, 그런 거 하나하나가 파편적인 하나님의 경험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타날 거다, 내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이런 경험, 재앙의 경험, 비참함의 경험, 별 경험,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설교해요. 이런 모든 경험들을 다 하면서 미가서의 마지막은 뭡니까?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으랴? 7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찬양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의 응답이 나올 때 나는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높아지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높디 높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찬양으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신학교 때 교리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그 신학 잡지라 그러면 안 되죠. 신앙의 학술지가 있어요. 그 학술지에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학술지가 나와서 그 학술지를 제가 이렇게 읽는데 그 선생님이 쓴 소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논문의 제목이 너무 진해서, 그 논문 제목이 뭐냐 하면, 신학은, 저는 1학년이잖아요.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1학년에 처음 들어가서 그 학술지에 실린 제목이 신학은, 그런 다음에 저는 신학이란 뭘까 막 이렇게 좀 보고 싶고 그랬죠. 처음 신학을 접하니까 신학은 찬양학이다, 이게 제목이에요.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결국 찬양이에요. 결국 하나님하고 천상의 예배, 찬양이지 않습니까? 아래에서는 기도가 올라와서 향연으로 해서 그 앞에 가지만 그 위에는, 찬양 외에는 찬양인 거죠. 찬양 연습 많이 하셔야죠. 찬양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마무리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예배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 예배 순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우리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예배 순서가 그렇게 나오냐면 그 속에 신학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젖어 있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던져주면서 여러분이 젖어 있던 그 틀거리, 이 세상의 틀거리가 흔들흔들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말씀은 여러분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계시다가 새벽에 이렇게 왔을 때 제가 던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고 여러분을 불안에 빠뜨리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흔들흔들거리면서 하나님 나라,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들려서 흔들흔들거리게끔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로 서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의 응답은 찬양하는 거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 신학이 우리 예배의 형식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은 보통 말씀 전에 우리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모임이든지 간에 처음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마무리는 주기도문으로 하고 이런 게 우리 늘 익숙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전체의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교회가 생긴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 전통의 그 줄기는 사도신경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선포된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 학생 시절에 그 교리 공부하고 이제 입교 문답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교리 공부하고 할 때 그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요 세 가지를 선생님께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요 세 가지를 묶은 그 교재, 저희 교회에서 쓰는 목사님이 쓰신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 큰 제목 그 아래 사도신경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큰 제목이 뭔가 하면은 삼송이었어요. 삼송. 이현정 집사님 뭐 세 가지 송입니다. 송. 삼송이에요. 세 가지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교리에 대한 무슨 진술해 놓은 논문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고백은 논문이 아니에요. 고백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말씀 후에 말씀에 응답해서 우리의 신앙을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밝혀주는 것이 없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올 수도 없는 거죠. 그 속에 그런 틀거리 속에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온 겁니다. 찬양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논문을 쓰면 얼마나 논문 써서 내가 인생의 경험을 하면 얼마나 경험을 해서 내가 체험을 하면 얼마나 체험을 해서 그것을 몇 페이지짜리로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하나도 어김없이 써야 하나님을 완벽하게 진술했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리 진술을 했던 위대한 저 신학자들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펼쳐보시면 앞에 송영이 나오죠. 제일 뒷부분에도 송영이 나오거든요. 찬송가가 개편이 돼서 송영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것도 마지막에 좀 들어가고 그래서 아주 깔끔하지는 않는데 이전에 있던 찬송은 거의 완벽하게 처음에 아주 짤막한 송영 그래 뒤에 송영 이렇게 붙어 있죠. 시편 구절랑 비슷한 겁니다.
마지막에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찬송은 이 처음에는 축복하는 찬양으로, 그 다음에 속에는 여러 희노애락,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교리적으로 찬양하는 거, 이런 게 가득히 담기고, 마지막에는 그야말로 성령이 있는 그런 구조가 가장 옳지요. 우리 오늘 나누는 이야기로 보면. 그래서 찬송가도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하면, 나는 몇 장이 참 좋아, 몇 장이 참 좋아. 그런 것도 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이런 큰 틀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안목에서 보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찬양, 더 끌리는 찬양, 이런 것들이 많아도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찬양,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찬양, 그것은 성령이죠. 성령. 아멘, 아멘, 아멘. 위대한 찬양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자, 그런 얘기인 거죠. 오늘 이 설명 2절에 능하신 행동, 그리고 1절에 궁창, 창조주, 이런 모든 설명이 어떻게 보면 설명이라고 할 수 있죠. 찬양에 담긴 설명, 이런 모든 것들이 2절로 뚝 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여러 악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울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논문 쓰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악기를 울릴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머리로만 자꾸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 경험한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슬프고 참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좀 미워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왜 너보다 나를 더 좀 미워하시는 것 같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이렇게 자꾸 응답을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이렇게 냉정하게 자꾸 대하시지? 그런 거는 이제 멈춰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내가 아직까지 모르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싸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달리 어떻게 저항한다 그래서 내일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가 와서 또 다른 새해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판단을 멈추고 머리로 내가 규정하는 거 다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멈추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다 멈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나의 어떤 생각, 내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 거기에 내가 아직까지 모자라다고 안달을 내거나, 나는 이미 내가 이 정도 신앙하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인데 하면서 자칫 교만하고 있었다면 그거 다 중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께인가요? 제가 중단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위대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중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찬양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마무리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자가 복 있는 자는, 그게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으로 우리를 이렇게 채우시면서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세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에서? 성소만이 아니라, 1절에 성소만이 아니라 궁창에서,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중단할 것 딱 중단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다음에 찬양이 곧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한 해 동안 살아온 이 모든 삶을 마무리하면서 성소, 이 예배당에서 찬양이요, 그리고 궁창의 세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세계에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성가되기 때문에, 나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나는 찬양을 누구보다도 잘 하고 많이 알고 나는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흡, 숨 쉬는 거 관심이 있어서 숨 쉬고 계시는 분 계세요? 우린 그 관심 없이 숨 쉬는 것은 그런 우리의 신경 속에서 숨 쉬는 거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잠들어도 숨을 쉬는 것 아닙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죠. 찬양한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논리 속으로,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비로소 우리의 멈출 바에 멈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찬양으로 화답하면서 그 찬양을 가지고 나의 삶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 놓아라. 소굴과 같은 이 세상의 모습을 기도로 뒤집어 놓으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내년을 우리 살 겁니다. 내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되 찬양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찬양은 늘 배가 고프고 찬양이야말로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늘 찬양하면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비로소 완성이 된다. 이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아서 삶이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 굳게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의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호흡이 있기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예배당에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창조된 이 세상 궁창의 세계에 나아가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어그러진 모든 것들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 이런저런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런저런 거 알아가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을 어찌 교만하게 할 수 있으리요? 그것이 어찌 저희들을 두렵게 만드는, 부족하다고 해서 어찌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으리요?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 깎아서 저희들이 교만한 것들 깎아서 찬양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 찬양으로 채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를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찬양으로 또 축복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요 예배가 평소의 시간에 모이지 않고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회고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놓고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잘 마무리하고 축복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있을 이 모든 일들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간구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이 놀라운 역사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